51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52절에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완성하려 함이니라. 완성.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완성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52절에 있는 칼집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도로 꽂으라.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칼을 도로 꽂으라. 오늘 완성주일이고 부활절인데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는 칼도 없고 칼을 빼지도 않았는데 왜 칼을 도로 꽂으라고 이 부활절에 말씀을 하실까? 칼을 도로 꽂으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 설교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이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완성된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의 반전이 무엇일까요? 자, 이번 주에 당첨될 로또 번호일까요? 아니면 영화의 리미트리스에서처럼 모든 제약을 없애주는 초능력의 알약일까요? 어쩌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이라는 칼을 통해서 자기 임기 동안 완성된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성과를 완성하기는커녕 수많은 비판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의 성과에 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칼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것에 처절한 복수를 하듯이 반전의 칼을 휘두르며 인생의 완성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봐도 완성을 향한 반전이 아니라
더 고립되고 망하게 되는 엉뚱한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인생의 완성을 위한 반전을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꼭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금을 사라고 했습니까? 사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사라고 했습니다. 사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기억하셔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사라고 한 이유를 모르면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지, 어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갈 것인데,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도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다 이루실 테니 잘 도망가고 잘 숨어서 자기 몸을 지키고 있으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똑똑히 목격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알고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막상 주님이 잡히시는 순간 제자 하나가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험악한 무리가 잡으러 왔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도 있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3년 동안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고 특별한 분이심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반전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옛날에도 이야기꾼들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 주인공은 반드시 반전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주인공 예수님이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으킬 대반전을 꿈꾸며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바로 그 칼을 꺼내어서 대지상 무리를 향해 어설프지만 용감하게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감한 제자를 향하여 칼을 도로 꽂으라고, 칼로 망할 것이라고, 용기 있고 의리 있는 칭찬해야 할 제자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용기 있는 그 제자를 왜 꾸짖으셨을까요? 적들이 워낙 많아서 상대가 안 되니까 승률을 계산해 가면서 칼을 뽑으라는 걸까요? 언제는 칼을 사라고 하셔놓고 왜 지금은 그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실까요? 미련한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칼은 아무 때나 뽑으면 안 됩니다. 칼을 뽑아야 할 때가 있고 뽑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와 그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처음 인간은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칼 대신 생명나무로 인하여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끝이 있는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영원히 행복한 완성의 인생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나무로 완성되기보다 내가 바라는 완성의 인생에 더 마음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완성된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선악과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아든 인간은 영원한 완성에서 떨어져 나와
지극히 짧은 미완성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항상 칼이 필요해졌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무슨 칼이든 누구에게든 마구 휘두르며 살지만 결국 정해진 죽음의 심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했다고요? 오해했다고요? 오해. 우리도 많이 오해해요? 적게 오해해요? 많이 오해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공자할 맹자할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거꾸로 사는지 알겠어요? 몰라요. 이 세상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꾸로 사는지 알겠어요?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대반전을 멋지게 일으키실 줄 알았고, 그래서 먼저 칼을 뽑아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전은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한 속죄의 죽음과 죄인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인을 위한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나의 부활을 위해서, 죄인을 위한 부활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망이 붙잡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다 없애주시면 그도 예수님을 따라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하는 부활과 완성의 대반전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뭐냐? 부활과 완성의 대반전. 즉 예수님은 칼로 죽이고 보복하면서 반전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생명까지 살리는 대반전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품지 않고 칼을 가지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원수를 향해서 보복을 꿈꾸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자기 생명을 주어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득한 인간들 손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의 사슬을 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칼로 죽이지 않고 생명으로 살려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살리시는 사역입니다. 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 대신 죽으셨고,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칼로 이루는 피의 보복 대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명의 대반전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보복을 인생의 완성으로 착각을 합니다. 인간이 미련해요. 보복으로 인생이 완성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이 없어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원수도 친구로 만드시고 죄인도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인간은 뭘 해도 미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칼을 겨눈 원수, 예수님을 배신한 죄인도 친구로 만드시고 신부로 맞이하셔서 원수된 자들, 죄인된 자들의 모든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칼의 보복이 없어도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자, 인간이 백이 모이고 만이 모이고 억조가 모여도 완성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많이 모일수록, 오래 살수록 오히려 완성을 칼로 무너뜨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한 완성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칼이 없으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요. 돈에 칼이 없으면, 건강에 칼이 없으면, 성공에 칼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고 누군가를 공격할 칼, 곧 무기나 수단이 없으면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책망하실 때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이 맞설 능력이 없어서 꼬리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선지자의 말을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의 기쁜 뜻은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꿈꾸는 일이 다 완성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서 마음껏 희롱하고 고문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마치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휘두르는 칼로 거짓 선지자의 행세를 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이 꿈꾸는 인생이 완성되는 줄 알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빌라도 총독을 몰아세우면서까지 예수님의 재판을 십자가 사형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예수님의 원수로, 답이 없는 죄인으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임당하시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원수들을 칼로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칼을 가진 자,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칼을 휘두르는 사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으로 모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리라는 복수의 꿈을 꾸면서 자신 있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셔야 하는 예수님,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살리셔야 하는 예수님. 미련한 인간들은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며 칼을 갈고 있었지만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된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몰라도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알아야 합니다. 그저 부활의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나를 건져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친히 앉혀주시고 모든 이가 나의 칼 앞에 무릎 꿇는 세상만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세상을 무릎 꿇리고는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칼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자,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칼은 사라지고 전쟁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으로 죄인을 향한 칼의 심판도 온수를 향한 전쟁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칼로 보복을 하면 당장 시원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죄와 사망의 운명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잠시 살렸다가 다시 죽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칼로 이루는 것들은 잠시의 미완성일 뿐입니다. 잠시의 미완성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만이 죄인된 인간을, 온수된 인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완성입니다. 영원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 칼을 붙잡는 자에게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생명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12군단의 천사라는 패가 사람의 손에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12군단 천사라는 칼을 비장의 카드로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장의 카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온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나무로 완성되는 인생이 되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완성되는 인생을 위해 완성된 창조세계를 칼로 깨뜨린, 선악과라는 칼로 깨뜨린 인간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온수, 죄인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짧은 인생 동안 온갖 칼을 휘두르며 자신도 주변도 세상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죽어야 할 죄인과 영원한 죽음 사이를 예수님이 가로막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자, 예수님은 보복의 반전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수를 향한 사랑이, 죄인을 향한 구원이 선지자의 글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끝없는 죄를 향하여 영원히 칼질을 하다 죽음의 칼의 목을 내밀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간은 다시 영생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완성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칼은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칼이 있었다면 더 많은 제자들이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킬 대반전을 꿈꾸면서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상상하던 반전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반전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면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성경,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원수와 죄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 놀라운 권세가 뭔가?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예? 다시 읽어야겠어요. 다시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권세를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성령을 받으라. 드디어 노아의 때 홍수 심판보다 무서웠던 주의 영이 떠난 심판, 인간에게 주의 영이 떠난 심판, 홍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의 영이 떠났던 인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다시 주의 영이 임하면서 심판이 축복으로 변하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원받는 자, 완성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있기에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 살기 위해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며 심지어 예수님께도 휘두르던 망하게 될 자들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완성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지는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반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는 멋지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대반전의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를 멋지게 칼을 휘두르면서 해결하며 안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보아도 누군가를 죽이는 칼로는 대통령의 공적이든 국민들의 지지도든 무엇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칼을 휘두를수록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더욱 깨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칼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통해 완전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당장은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한 현실이 실패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대반전에 승리한 인생, 완성의 인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홀로 죽으셨으나 믿는 자의 죄도, 그리고 믿는 자도 함께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도 부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잠잠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잠잠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절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가장 바라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인생, 영생하는 인생, 영원한 축복의 인생, 완성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구원의 완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께 구원의 완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손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도의 손에는 구원의 완성이 선물로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도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칼을 쥐어보고 싶기도 하고, 힘들게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시원하게 보복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반전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애타게 찾기도 합니다. 주님이 좀 반전을 시켜달라고 애타게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쁜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쁜 뜻을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서 달라진 제자들처럼 성도는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칼을 휘두르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12군단 천사의 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답답한 것 같아도 이미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도의 인생을 완성의 인생으로 바꾸는 대반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심각하게 오해를 합니다. 마치 유대교처럼 구원자의 대반전을 통해서 원수들, 나의 대적들을 다 내 앞에 무릎 꿇리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대반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전, 다 죽이고 나만 오롯이 서는 그런 반전은 결국은 다시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대반전, 우리 인생의 부흥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반전은 누구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누구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이 명제가 거짓이면 저를 찾아오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우리 인생의 대반전, 완성된 구원을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틀렸습니다. 칼을 들이대도 제가 칼을 목에 들이대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의 칼, 건강의 칼, 성공의 칼, 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다 가졌으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가 사라지는 대반전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죽어야 할 자를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반전을 꿈꾼다면 예수님이 서글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절치부심 갈아왔던 칼을 휘두르며 나는 어설프게 기만 잘랐어도 예수님이 내 뒤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기대했던 반전, 적들을 무릎 꿇리는 칼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이 점점 감격이 없어지고 냉랭한 절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얼마나 위대한 절기인지를 모르니까 적들을 무릎 꿇치는 그 반전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절기에 이 감격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절기에 감격이 사라진 것 제약이에요? 제약이 아니에요? 예? 다른 죄, 뭐 남 미워했던 죄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절기에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몰라서 냉랭한 절기로, 냉랭한 감사로 형식적으로 보내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제약이라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감사해야지. 청년들이 주일 오전에도 예배 드리지 않는데 나는 그걸 청년으로, 우리 교회 청년으로, 성도로 보지 않아요. 제이포커스 지역 모임에 왜 청년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사유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한 명도 올리지 않는 우리 교회 지도력. 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소통도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내 인생의 칼이 되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섭섭하고 못마땅히 해왔던 제약,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제약.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예? 춤춰요. 우리는 몰라서 춤 안 추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줄을 몰라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늘
매년마다 해왔던 행사로 지나가는 거지. 구원의 완성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부흥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악. 자, 죄인들을 살리시려는 예수님과 반대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오히려 죄인들을 다 죽이고 나만 오롯이 서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오해를 이번 부활절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온수도 구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도 칼을 겨눌 수 있는 패역한 나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고 잘 되어서 칼을 휘두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깊은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칼을 휘두르는 죄인에게 죄를 사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도 너는 내 사랑이라고, 칼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완성한 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영원히 칼질을 하면서 끝없는 죄를 저질러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불러오는 칼과 같은 인간의 죄를 보혈로 잘라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대반전을 이루어주신, 인생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십니다. 혹여 네가 나에게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나는 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나를 향해 칼을 휘두른 온수된 너를 구원한다고, 어떤 죄가 있든지 바로 너를 구원한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면서 칼 대신에 예수님을 붙잡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 칼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예? 예수님을 붙잡으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김홍재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칼을 도로 꽂으라 하시면서 칼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에게 절절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칼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 우리가 부활의 감격이 없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칼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권세,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된 선물을 받은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부활절 달걀과 함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이라서 달걀이 흔합니다. 대신 전해주기도 쉽습니다. 말도 붙이기도 쉽습니다. 부활절 달걀과 함께 여러분 그거 갖다가 혼자 다 까서 먹지 말고, 그렇게 까서 먹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그냥 한 판을 그냥 다 그냥 드려버릴 테니까. 여러분 부활절 달걀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시다.
여러분, 목요일날 우리가 예인전도대가 예수의 이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강계전도, 맞춤전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완성된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기억나겠어요? 한 번 더 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 안 해주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의 죄가 사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칼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기쁨이, 완성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서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무릎 꿇게 하고 보란듯이 보복을 하며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저희입니다. 예수님의 비장의 카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원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기꺼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성해 주신다라고 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